룻기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의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냥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 기독론적으로 이걸 좀 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지금 결혼을 갖다 했고 가뭄을 피해 가지고 지금 모압으로 이제 갔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엘리멜렉도 다 죽고 자기의 작은 아들 말론, 그래서 이제 말론이 있는데 이 말론과 룻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말론까지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본인과 그다음에 룻만 데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가뭄이라고 하는 걸 피해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고 급기야 거기에서 이 환난을 당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애굽의 종로를 했던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프랙탈 이 구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 모아가지고 이게 전체의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전체. 이거는 부분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부분이 아니죠. 전체 역사가 포함되어져 있고 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하루의 삶의 역사가 우리 인생 일대의 역사의 압축반이기도 하고 그거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전체의 압축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느 때 어디에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존재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욥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걸 질문했다 하시고 두 번째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를 물어보시고 또 다음에 너는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질문했다 하셔요.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가? 권능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과정 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우리 삶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번에 찬송 우리 불렀던 그 내용이 아마 199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해가지고 장안중앙교회당에서 처음 건물을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 아주 옛날서부터 있었던 노 권사님이 4절 내용만 줄여가지고 찬송을 부르셨던 그 이야기예요. 예수와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 그때 당시에 말씀운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으셔서 노 권사님이 그걸 부르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시면서 아주 변방 서울 변방 방앗간 2층 보잘것없는 데서 교회당이 시작하다가 급기야 1000여 평의 땅에다가 200평의 건물을 짓고 그리고 교회가 입주가 되어지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가 1999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2000년으로 되면서 컴퓨터의 모든 그 오류가 발생이 되어진다. 뭐 이런 것이 공포화되어졌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9년 12월 31일 자정 12시가 되면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그 이제 컴퓨터가 오류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럴 때예요. 근데 그런 건 어디 같은지 뭐 성도님들은 모여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그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일인데 근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그 조직들은 다 깨어지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다시 회복을 계획을 했다 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애굽 역사, 이스라엘 역사하고 압축판인 것 같아요. 압축판.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갔지만 끝내 거기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까지 다 있게 되어지고, 나오미라고 하는 부인과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의 두 사람만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우리 광야로 출애굽을 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다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져 있는 그걸 보여주는 또 작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상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의 의미를 깨닫는 이런 경험을 하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거기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섭리하셨을 때 우리가 있었는가, 이건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들의 역사가 누구 하나가 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총화를 이루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엘리멜렉 가정이라고 하는 모든 가정이 이게 한꺼번에 지금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뭐 누가 뭘 이야기를 했고 뭐 동의를 했다 했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다 동의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표를 던져가지고 다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소욕으로 됐던 육신의 소욕으로 됐던 우리들의 모든 결정은 이 총화를 이루어가는데 여기까지 오도록 되어진 섭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나는 그때 안 했어요. 뭐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어떤 개인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 개의 교회를 하나로 우리가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뭐 믿고 있는 교회가 다르고 뭐 다른 데서 그 뭐 믿고 있는 교회가 다르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교회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 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피값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의 이런 뭐 일종의 뭐 나름대로의 그런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그런 그 일들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함께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뭐 당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만 말한다고 한다면 저 인간 꼴보기 싫어도 나 안 할 거야 뭐 이럴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개인적인 그런 그 일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일이에요. 지식을 배우는 일.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시는가의 원리를 깨닫고 현재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아주 짧은 일상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말론이라고 하는 남편을 잃었던 룻이 시므와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유다 땅에 오니까 룻은 시므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므를 갖다 모셔야 되는데 뭐 밭도 없고 뭐 다 없는 거야. 이미 팔아가지고 이주를 갖다 했기 때문에 소유권도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다만 뭐 다시 기업을 물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땅이지만 이제 그 땅도 아직 7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므를 봉양하기 위해 가지고는 생활 전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것이 지금 2장 1절에 소개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했다 합니다. 먼저 본 남편, 우리 이 본 남편은 지금 이 말론이라고 하는 남편이었었는데 남편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오니까는 새로운 남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이 이제 이 남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유력한 자라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는 보아스하고 룻하고의 관계는 만약에 남편이 없는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 기업을 잇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졌는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해서 허락을 갖다 해줘요. 어디에 가서 만약에 그렇게 이삭을 줍더라도 그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따라가라라고 허락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보면 알바인지도 모릅니다. 이삭을 줍는 일을 다 하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이 엘리멜렉하고 이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하고 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는 거야. 이 보아스의 밭에 이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는데 바로 이 집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상에는 없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이런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이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자가 원어를 없는 성경이든 있는 단어든지 간에 그를 풀어가지고 해석을 할 때 우연과 마침의 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을 풀어나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남편도 잃고 자식 잃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내 팔자가 어찌 이렇게 지구한고 라고 해가지고 한탄을 갖다 했던 나오미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룻기를 기록한 기자는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이 필연적인 관계를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4절입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이제 그 마침이 나오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냐면 자기 밭을 일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축복을 갖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를 갖다 했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 주인은 주인대로 이러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갖다 하고, 이러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에게대로 주인을 갖다 축복하는 이런 그 인사를 소개를 갖다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주인이든 종이든 이걸 필연적으로 이걸 인사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근본적인 언약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것이 뭐 아주 오랜 세월을 가면서 상투적인 인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당신한테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루는 그 기업이 나라가 이제 잘 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다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못 보던 이제 그 소녀가 있는 거예요. 소녀라고 보는 걸로 봐서는 아마 나이가 어린 며느리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그 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가 보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 외모도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외모도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리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상한 그런 기분을 느껴가지고 아마 질문을 갖다 했고, 그것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래.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지금 자기 시모를 봉양하기 위해 가지고 하루 종일 줍는 이삭 줍는 게 다 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시모를 봉양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의무감도 있었지요. 그런 의무감도 뭐 자기도 같이 이 지책을 갖다 가져야 되니까 열심히 그렇게 일을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라든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근대의 그 미술을 보게 되면 뭐 만레의 종인가 뭐 이삭 줍는 여인인가 그런 그 그림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삭을 줍는 것이 이런 농경 사회에서 밭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에도 그들을 위해 가지고 이삭을 싹 줍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와 이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섭리입니다. 어떻게든지 열심히 꿈지럭거리면 생육 번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 갖다 해가신 일이다. 근데 뭐 농경사에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금이라고 그러는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 그런 어떤 여유를 갖다 주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사는 거는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알바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그것이 내가 이 나이에 알바를 갖다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국 말리 땅으로 지금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시몬이 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일이었다 한다. 이것이 룻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런 피치 못할, 자기 시모가 살아가는 피치 못할 일이었었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어떤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먹고 살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최소한도 무슨 어떻게 그렇게 이삭을 줍는 일로 해가지고도 생존할 때 해야 되니까 그런 그 일에 귀천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룻이 열심히 그 일을 갖다 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8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 기업 물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엘리멜렉하고만 이 친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오미하고도 관계가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국에서 돌아왔던 나오미의 형편이 어려울 걸 아니까 할 수 있으면 자기 밭에서 많은 곡물을 줍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 소녀들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뭐 남의 땅에 가지고 이삭 줍는 것도 어려운데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러놓은 물을 갖다가 어떻게 쉽게 먹겠어요. 그러나 주인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뭄에 정말 단비가 내리는 모습 아닙니까? 정말 일곱 교회 그 환란이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때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마르기 쉬운 심령 위에 단비를 부어 넣어주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재워질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든 거지 결국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넣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런 섭리를 해가니까 그렇게 섭리하는 나를 봐야지 세상을 보고 비교해가지고 비난하고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의 방식,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워낙 세상이 사악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내리고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모습을 버리질 못하고 그걸 흉내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뭐 갑질을 하기 좋아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정말 만사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만유의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리라고 하는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땅 근심이 뭐예요? 제일 큰 근심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어요. 우리한테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걸려가지고 힘든 거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열심도 없어요. 그런데 뭐 우리는 마치 주님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피해자 코스프레가 어쩐지 몰라 아주. 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다 피해자.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나는 피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없는 역사의 해석은 답이 없구나. 그런 가상적인 답을 얻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가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할 텐데 잘못한 사람이 없으니 그것도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듣고 깨닫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책망을 못 받으니까 잘못한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책망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과 책망,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이것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책망으로 해서 제1단계가 와야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전혀 없으니까 다음 단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길이 이 왜곡되어진 길인데 뭐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기에 합당한 일이겠어요. 삐딱한 길로 그냥 가게 되면 그 이단 아닙니까? 끝이 다른 곳으로 영원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잘못되어져 있던 우리들의 방향을 책망을 듣고 바르게 잡게 됐을 때 의로 교육되어지고 바르게 함에 유익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삐딱하게 우리 가던 길을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갖고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갖다 시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골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눈 갖고 한참을 걸어가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냥 왜 그럴까요? 이 책망을 받는 그 일이 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삐딱하게 가는데 뭐 이런 걸 내 몸체가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 끊임없이 우리는 눈 감고 제자리 걷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눈 뜨고 보게 되면 이게 웬일?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라고는 현장에 가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책망을 바르게 할 만한 이런 내 이 골격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몸이 골격의 그런 그 바란스 맞추는 일들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이 바르지 않는 일로부터 우리들의 온 몸체가 이제 바르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이 교훈 자체가 왜곡되어진 교훈을 받는다고 한다면 책망될 일이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훈이 왜곡되어진 주권 섭리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재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역사가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진리 문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걸로부터 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돼 가지고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잘못되어져 있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이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목이 마르면 물까지 먹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곡물을 얻고 물 얻고 그러면 이미 성찬 완료예요. 그렇죠? 빵 쪄 먹을 수 있는 곡식 얻고 물 얻어 먹을 수 있고 그게 성찬 아닙니까?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를 했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최소한 더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당신께 은혜 내가 뭐라 그래요? 지금 땅에 대고 절을 갖다 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이제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되어지는데, 이 주권만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어질까? 이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할까? 아니라 주관적인 우리의 믿음이 화합이 돼야 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관적인 우리의 믿음이 화합지 않았을 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화합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은혜를 화합을 갖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질문을 갖다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상상 매일 그날이 그날 갖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생 중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생을 좌우하는 오늘일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볼 그런 그 일들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오늘 과연 은혜를 구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다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방향을 가름할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기 조국까지 버리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 그동안 시어머니 봉양한 거, 이거를 지금 그 보아스가 다 소식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룻에게 축복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 기업에 참여되어진 자, 이스라엘 반열에 들어오게 된 자, 이자에게 합당한 복을 갖다 빌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복 있는 그 족속하고 함께 되어졌는 거 아닌가요? 복 있는 자녀와 지금 연관을 맺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럼 복 있는 자가 돼가지고 지금 와 있지만 형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있는 자로 복과 나라에 대한 이걸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보아스가 자기가 그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한다 하는 의미다. 이게 우리가 뭐 원수를 사랑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거리를 주고 뭐 아픈 자에게 함께 공감을 갖다 하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께 하시는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왕이면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닐까요? 선한 일을 또 하는데 이왕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돈을 넉넉하게 갖게 해서 이런 선한 일을 갖다 하는 이익을 저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게 돈 버는 맛 아니겠어요? 돈을 왜 버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호구주 뭐 대책을 갖다 위에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그 의미를 깨닫는 일이야말로 그냥 받는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은혜까지 연결선상에 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아마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댐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왜냐면 이방 여자니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외에는 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약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일, 은혜를 사모하는 일,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입니다. 출발점. 은혜를 구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뭐 우리 이제 그런 찬송도 있지만, 은혜를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했을 때 14절로부터 13절까지 그렇고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초 찍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을 때 그 초 찍는 거기다가 그 떡 찍다가 바로 걸려버렸잖아요. 누굽니까? 주님 팔자가 누굽니까? 나하고 함께 지금 이 초 찍는데 같이 손 넣는 자다. 바로 걸려버렸어요. 찍으라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보아스에 의해 가지고 배부름의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배부름의 은혜를 잊게 되어져요. 이것이 보아스의 우리 은혜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방편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 방편. 이것이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 가지고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보아스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지금 이 루스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 배불리 초를 찍어가지고 이걸 다 먹고 또 하나님의 이 복에 참여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입장이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라고 하는 거를 말로 안 해도 이 복음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 듣는 그 경우가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기도로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우리가 사랑의 어떤 그런 배려, 이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폼 잡으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폼 잡으면서 자기를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아스는 룻이 그걸 줍을 때 거기다 슬쩍슬쩍 이삭을 더 뿌려놔라 그 얘기예요. 왜? 아니 자기를 대놓고 해주면은 뭐야 내가 거지야 왜 나한테 그래? 난 정상한 노동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걸 얻기를 원했는데 뭐 날 마치 국어로는 거지처럼 왜 그렇게 대접받아 하냐라고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룻을 위해 가지고 배려하기를 모르게 이삭을 버려두라 그 이야기에 줍을 수 있게끔. 그럼 줍을 수 있는 노동을 위해 가지고 노동을 통해 가지고 줍었으니까 그거는 거저 얻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위해서 얻은 거니까 이제 그런 배려를 보아스가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서부터 23절까지 룻이 나오미의 친절을 나오미에게 전하는 그런 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 봉양하는 것이 만약에 짐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하루 노동도 힘든데 먹고 나머지 음식까지 싸가지고 시모한테 가져가가지고 그걸 봉양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미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거에 참여했던 복 있는 증거예요. 룻이 복 있는 여인으로서 증거가 뭐냐면 복 있는 그 언약 자손들의 기업의 복과 나라에 참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룻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섭리했다 하시더니 이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마음껏 봉양할 수 있는 입장을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지금까지 그렇게 덕망 있게 이제 그 돕는 일을 갖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 나오미는 그걸 알아가지고 룻한테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는가 그랬더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그걸 알려주면서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미 기업 물을 짜니까 아마 나오미가 야 내가 이제 애를 남편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들
네가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께 준비해놨던 계대 결혼했다 할 그런 그 인물이구나. 아마 그 나오미는 그래 생각했다 했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너는 다른 그 곳으로 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거는 지금 이 유다 땅에 다시 왔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을 하다가 그리고 유다 땅으로 와가지고 출애굽이 되어졌던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기업에서 먹거리를 갖다 준비하고 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구속사를 가장 작은 그림으로 지금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계대 결혼을 통해 가지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인데 죽은 남편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하나님 준비하다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실 일이고 이건 정혼을 통해 가지고 이루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론적인 의미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적으로는 그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뭐라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뭡니까? 혈통적 우리 인성과 그다음에 성결의 영, 신성과 이 두 가지의 성품이 다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혈통적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이 말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혈통에서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혈통을 갖다 이어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여기서 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해가지고 엘리멜렉의 만약에 3대 언약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죽고 대신 보아스를 줘가지고 아들을 이어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보아스의 계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4장 말미에 나와져 있는 보아스의 계보가 쭉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거 하나뿐일까? 우리가 자칫 어떤 3대 언약이라고 하는 맹점을 갖고 보게 되면 그거는 기계적인 어떤 혈통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망발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예수의 신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론은 이미 죽었지만은 죽었던 말론의 대를 이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룻이 낳은 아들은 보아스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는 다시 죽었던 말론을 통해 가지고 대를 이어 가지고 시모에게 아기를 안겨줄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뭐예요? 부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기독론 전체가 여기서 보이질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가는 거야. 거기서 무슨 은혜를 갖다 구원다고 되고 안 구원다고 안 되냐? 다 약속된 대로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이 형식 논리란 말이에요. 형식 논리. 그 형식 논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 책망을 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권 가지고 해가시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룻은 거기서 그렇게 시몬을 갖다 우해가지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산대? 라고 해도 우리는 비아냥거릴지도 몰라요. 남의 집 들어와가지고 뭘 그 집을 위해가지고 그렇게 산대?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보아스의 가정에 와가지고 지금 룻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이 일을 보게 되면 이것은 간단한 형식적으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만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신성을 빼놓고 인성만 빼놓게 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 언약 성취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의 의미를 깨닫는 일은 죽었던 말론을 통해 가지고 그 대를 이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론은 이미 죽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난다는 이야기는 이가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대 결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단순히 뭐 언약대로 이뤄가지고 뭐 인성 뭐 다윗의 이 할아버지가 뭐 출생이 됐다든지 이런 형식에 너무 이걸 묶어놓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 언약한 대로 된 건데 뭐 기도한다고 되어지나 뭐 기도 안 된다고 안 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아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이 신성을 구하는 우리의 성도의 생활, 이것이 룻기를 배우는 더 진수가 여기에 숨어져 있었다. 이걸 빼놓고 우리가 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만 강조해가지고는 품위를 통한 우리 성취,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 신성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또 하시고, 아마 우리 이런 의미를 갖다 보시게 되면 4장까지 이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어떤 그 결실을 맺을 것까지 이게 보여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공히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속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하고 우리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우리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인의 이 풍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양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그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덕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단순한 뭐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로 해가지고 덕성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 이렇게 한 몫으로 이해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